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어떤 날은 바쁘고 지치고 또 어떤 날은 행복하고 밝은 하루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빛 그 자체입니다. 환단고기에도 오한건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 오, 밝은 환. 오한은 나는 환이다. 너도 환이다. 우리 모두는 환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우주의 빛, 광명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 빛을 찾아 꺼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을 넘어 더 밝게 빛나게 하는 삶이 바로 증산도 구도자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하루하루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증산도 도생님들의 입도 사연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통해 진정한 감사를 깨닫다. 안양 만안도장 김정자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짓는 집에서 7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랴, 6 동생들을 돌보랴, 제겐 학교 공부보단 집안일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갓 20이 되던 해, 느닷없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선을 보았는데 주선하는 사람들이 엄마가 허락한 일이라며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결혼 날을 잡았고 저는 일주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남편은 거의 일을 안 했고 결국 집안 살림은 제가 혼자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1977년 둘째 아들을 낳은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이 남편에게 취직을 시켜줄 테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 낯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취직시켜준다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편은 다른 일터를 계속 알아봤지만 취직이 안 되자 시리에 빠져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김정자 도세님께서 올해 69세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도 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오다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20살이면 50년 전 일인데요. 당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하는 일이 많았다지만 생각지도 못한 결혼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결혼 후에도 일을 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이끌어야 했는데요. 아이를 낳고 4개월이면 몸도 다 추스리지 못했을 때인데 신우이의 남편 말만 믿고 서울로 이사를 갔다가 낯선 서울에서 또다시 원치 않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정자 도생님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을지 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먹고는 살아야겠다 싶어 무작정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금이 없어 잠도 자지 않고 도라지를 까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잠도 안 자고 밤낮 없이 미친 듯이 장사를 하니 주위에서도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의 가게에서 생선 장사를 조금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식당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요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시골에 살 때도 밥 잘한다는 걸로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으니 그냥 밥 잘하는 걸로 자신을 갖고 계속 식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잠을 거의 안 자고 혼자 벌어서 집도 사고 시댁 식구며 친정 식구며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다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잠도 안 자고 일하며 결국 개업까지 하셨습니다. 상대님께서는 일심만 가지면 못 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김도생님은 상대님의 그 말씀을 몸소 체험한 삶을 살아오셨네요. 그 와중에 시댁과 친정 식구도 다 챙기시고 집도 사고 이제는 조금 삶의 안정을 찾으셨을까요? 그러다 양평으로 옮겨 식당을 시작했는데 집을 잘못 얻는 바람에 큰 돈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식당 운영을 접고 다른 일을 하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땐 산악회도 다니며 그렇게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안으로 이사 와서도 5, 6년은 성당을 계속 다녔습니다. 성서도 읽어보고 교리 공부도 재미있었지만 또다시 일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는 일이 힘들어지자 마음이 불편해 더 이상 성당은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어떻든 안산에 정착을 하자 싶어 다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무섭기도 했지만 잘 견뎌내며 한 15년을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 남짓 자며 일을 하니 결국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져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의 불이나 홀랑 타버리고 건물 위아래층까지 다 배상해줘야 했습니다.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면역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다리도 퉁퉁 부어 장사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턴 병원만 찾아다녔습니다. 벌어놓은 돈으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좋다는 약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시에 저는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저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어떤 약이든 많이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인생이란 게 참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이제 좀 안정을 찾아 잠시 쉬어갈까 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네요. 양평에서 천안으로, 천안에서 또 안산으로, 거기에 돈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사람은 우주의 법칙인 일음일양의 도에 따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며 살아야 하는데요. 김도생님은 잠을 2시간만 자며 일에만 매진하여 생활하시다 보니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가게 건물에 불이 나고 배상까지 하고 내 건강을 바쳐가며 쌓아 올린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건데요.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 와중에 얼마나 큰 충격이셨는지 몸의 면역체계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병은 곧 몸의 병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당시 김도생님은 손이 퉁퉁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한참을 주물러줘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절박하게 치료 방법만을 찾아 헤매게 되시는데요. 아픈 것도 참 서럽고 힘든 일인데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맞는 치료제도 없었다니 많이 두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저를 살리려고 하셨는지 다행히 제게 맞는 약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약 중에서 제 몸에 제일 잘 맞았고 그 후로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해 다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남들에게도 더 많이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 저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우준 도생님과의 인연도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우준 도생님께 들은 바로는 지인을 만날 겸 그날 딱 하루만 참석하려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생님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참석해 사람들에게 신명 이야기며 조상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이 도생님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생님은 자신은 증산도를 다니고 있다고 하며 증산도 도장 이야기며 조상님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도장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성큼 약속을 하고 다음 수요일 날 치성에 참석하였습니다. 네, 드디어 김도생님에게 맞는 약을 찾으셨네요. 참 다행입니다. 건강이 나아진 이후 김도생님은 남들에게도 더 많이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 하나 낳고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을 잘 되게 해주고픈 상생의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 마음이 하늘에 전해졌나 봅니다. 상제님께서도 우리 일은 남 잘 되게 하는 공부라고 하셨는데요. 드디어 증산도 도생인 이유준 도생님과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반겨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장에 처음 들어갈 때 도장 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이 너무 반겨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6.12 대천제에 초대해 주셨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가기 전엔 너무 설레었고 참석하고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후 12월 동지 대치성에도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꿈을 전혀 꾸지 않던 제가 동지 대치성 이전인 12월 초에 정말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어떤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갔는데 밝고 빛나는 옷을 입은 12분이 돌아가셔서 쫙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 같지 않게 너무도 환해 보였습니다. 다시 집에 왔는데 집에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누워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 이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뭔가 슬프다거나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야, 희한하다. 무슨 이런 꿈을 다 보여줄까 하며 오히려 복권을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입도 교육을 다 받고 나니 꿈에 나오셨던 환하게 빛나시던 그분들이 아마도 이 자손을 위해 애써주시고 지켜주시고 상제님 전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제 조상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이도생님의 권유를 받아 도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도장의 첫 인상이 기억에 많이 남으셨나 본데요. 부모님보다도 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이 이도생님을 더 반겨주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6.12 대천제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도 하시고 이후 동지 대치성에도 참석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동지치성 이전에 평소에 잘 꾸지 않던 신비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꿈에 죽은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김도생님에겐 복권을 사볼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좋은 느낌의 꿈이었나 봅니다. 나중에 도장에서 진리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조상님이 아니었을까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도 그분들은 김도생님의 조상님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생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상제님의 진리로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순간을 축하하시기 위해 조상님들께서 꿈에 찾아오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도장에 나오는 요즘은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하고 재밌고 그냥 다 좋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또 산다는 생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베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돈을 벌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또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도 많이 몰랐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조상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렇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 감사 소리가 저절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조상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고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하단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진리를 배우면서 다시금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면서 제가 얻은 이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상대님의 진리와 함께하는 요즘이 가장 행복하고 좋다. 김도생님 살아오시는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상대님 진리를 만나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마음 깊이 느끼고 계시다고 하니 듣는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상제님 진리와 함께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김도생님의 새로운 시작, 입도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태을주를 읽어주니 어머니가 나왔어요. 대구 수성도장 박지우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귀여운 어린이 도생님의 사례인데요. 어떤 사례일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빠가 태을주를 읽어줬다고 해요. 제게는 4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엄마 배에 손을 대고 태을주를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 집 안에는 늘 태을주와 시천주주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치성을 참석하실 때는 1배, 재배, 3배, 4배, 부복, 심고 이런 말들이 재밌어서 동생과 함께 따라하기도 해요. 집에서는 늘 주문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뱃속에 있는 동생에게 태을주를 읽어주는 단란한 증산도 가정도방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끔 저희가 아플 때면 아빠는 저희에게 태을주가 나오는 mp3를 목에 걸어주고 주문을 읽어주시는데 그럴 때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던 게 금방 괜찮아졌어요. 며칠 전에는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오셔서 엄마 목에 태을주 mp3를 걸어주시고는 주문을 읽어주셨어요. 엄마가 아픈 게 걱정이 돼서 저도 아빠를 따라서 태을주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금방 괜찮아져서 참 신기했어요. 박도생님은 아플 때 아빠가 정성스럽게 태을주를 읽어주시면 금방 낫는 경험을 했는데요. 반대로 엄마가 편찮으실 때는 아빠를 따라 태을주를 읽어 엄마를 낫게 해주는 경험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만병통치 태을주요, 태을주는 여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박지우 도생님은 태을주를 읽으며 만병통치 태을주를 몸소 체험했네요. 한 번은 아빠를 따라 동생과 함께 도장 어포 치성에 참석했어요. 형, 누나 친구들이랑 함께 치성을 올리고 신나게 뛰어놀았던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랑 외할머니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다음에도 동생이랑 또 가고 싶어졌어요. 아직은 진리를 잘 모르지만 어포 치성에 계속 참석하고 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 형, 누나, 친구들과 함께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수도 잘 모시고 수행도 많이 하고 싶어요. 보은. 나중에는 어린이 도생님들만 모여서 치성을 올리는 어포 치성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상제님, 태모님 전에 치성을 올리고 증산도 도장에서 함께 웃고 놀았던 기억이 지우 도생님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님 신앙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상대님께서도 아이들을 괄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오세동이로 알려진 백봉난 성도님도, 선매 숭자 도수를 받은 김오연 성도님도 모두 어린 나이부터 평생을 신앙하신 걸 보면요. 박지우 도생님이 앞으로도 치성에 잘 참석하고 대일주 수행도 열심히 하는 멋진 도생님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봉투네요. 나를 일깨워준 조상님의 외침. 수원 인계도장 최선아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대순진리회를 거의 20년 정도 다녔습니다. 5년 전쯤 함께 대순진리회를 다니던 지인이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상생방송을 시청해봐. 거기에 상제님 말씀이 잘 나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진리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제님의 말씀이 TV에 나온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들어 상생방송을 바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지인분도 상생방송에 대순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상제님에 관한 말씀들이 잘 나와 있다며 손녀의 추천으로 열심히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상제님에게 직접 계시받았다며 그동안 대순에서 가르쳐 주었던 말들이 모두 상생방송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상생방송이 증산도에서 하는 방송이고 증산도 도장이 수원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가까운 수원 인계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당시 이재만 수호사님이 계셨는데 도전과 여러 가지 진리 도서들을 주셔서 집에서 상생방송을 보며 책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5년이 지났습니다. 네. 대순진리회를 다니시며 상제님 진리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 와중에 오히려 대순을 함께 다니던 지인분께 상생방송을 추천받으셨네요. 상생방송을 통해 대순진리에서 말한 계시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셨고 증산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는데요. 또 상생방송을 통해 근처에 증산도 도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망설임 없이 바로 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송도 보시고 도장도 곧장 방문하셨던 분께서 그냥 5년을 흘려보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방송을 통해 채워지고 나니 고민이 사라져서 그러셨을까요? 이런 최선아 도생님이 어떻게 다시 도장에 가게 되실지 궁금한데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닭발을 사와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머리 뒤쪽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큰 호통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지금 닭발을 먹을 때냐? 빨리 안 가냐? 깜짝 놀라 부랴부랴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보니 마침 증산도 도장으로 가는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곧장 도장으로 달려와 입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21일 동안 정성수행과 팔감법 공부를 하며 지금까지 제가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신 수호사님과 포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앙을 열심히 하며 신랑과 아들도 감화시켜 도장으로 이끌어 상대님 신앙을 잘하는 가족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네, 짧지만 반전이 있는 입도수기였는데요. 대순진리회 분에게 상생방송을 추천받은 것도 그렇고 상생방송을 보고도 5년간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닭발을 막 맛있게 드시는 와중에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닭발을 먹느냐? 빨리 가라! 이런 호통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최도생님의 곁에서 최도생님이 하루빨리 상대님의 진리 안에 정착하기를 바라시는 조상님들의 호통이셨겠죠. 우리 자손이 이제야 상생방송도 보고 도전도 읽고 진리책도 읽었으니 이제 다 되었구나 싶으셨을 텐데 방심은 금물이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또 답답하셨으면 버럭 호통을 치셨겠어요.
그 외침을 듣고 나간 최 도생님 앞으로 바로 도장으로 가는 버스가 옵니다. 그 길로 곧바로 입도를 서약하고 정성수행도 시작하시고 진리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입도까지 꼴이 나게 되셨습니다. 강력하신 조상님께 감사하며 조상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멋진 신앙인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길을 통해 증산도 진리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옳은 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입도는 인생의 수많은 길 중에서 상제님의 진리와 함께 올바른 길을 걷겠다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 9편 3장 말씀인데요. 증산도인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도생님들을 위해 이 성구를 함께 읽으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9편 3장) 바르게 사는 길.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어떤 것이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사는 길입니까? 하니 상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신이라 하지 않더냐. 마음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인륜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지 말지라. 또 간음하지 말며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수를 지켜 즐거워할 줄 알고 마음을 닦는 공부를 잘 하라. 정성스러운 마음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날마다 더 널리 덕을 베풀기에 힘쓰라 하시니라.